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었던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선포되도록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의 날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가장 큰 영향력 있고 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사용하는 달력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기준으로 2021년이다 라고 적힌 것만 봐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일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챙깁니다. 몇 살 되면 생일 잔치를 하고 또 환갑이니 칠순이니 이렇게 생신을 챙기죠. 근데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던 위인이나 유명 인사라도 그 사람이 죽은 날은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그 사람의 생일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묘비에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적혀 있죠. 돌아가신 분의 그날에 제사를 하거나 모여서 고인을 추억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분의 생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2000년이라는 놀라운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전반에 걸쳐서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쓰신 적이 없고 학교를 세우신 적도 없는데
그분이 떠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원들이 세워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이름으로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고 문학작품들이 쓰여지고 노래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이 공연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리고 이미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고 계시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고 수많은 학교들과 병원들이 그분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그때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죄를 심판하고 벌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탄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찮은 피조물이며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신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지나간 때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악을 행하며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경건치 아니했을 때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랑할 대상으로 선택하신 우리의 모습이 전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고 더럽고 추하고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이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화를 돋우고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심슨이라는 미국 여성을 사랑해서 결혼을 반대하는 왕실을 버리고 대영 제국의 왕위를 버린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세기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대영 제국의 왕이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까지 포기하고 평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솔직히 대영 제국의 왕까지 되는 사람이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대영 제국의 왕위를 스스로 버렸을까? 그런 생각에 그 남자의 사랑을 솔직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왕위를 버린 그 한 남자의 사랑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자기 눈에는 사랑할 만하니까. 그 사랑할 만한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왕위를 내던져버린 그 사랑,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에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솔직히 지금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고 더러운 죄인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화를 돋우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그런 쓸모없고 가치 없는 나를 사랑하셨을까? 솔직히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다행스럽고 일평생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께서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나보다 더 쓸만한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셔? 뭐가 아쉬우셔서? 그런 생각을 하면 솔직하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 충청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 구석에서 태어난 저를 왜 사랑하셨는지 아직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놈을 사랑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그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마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화의 헌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의 헌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 양은 선택될 때부터 죽음을 위해 선택됩니다. 양우리에서 똑같이 풀을 뜯고 똑같이 뛰어놀고 똑같이 목자의 보호 아래서 다니다가 어느 날 주인이 그 양우리에 들어와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제일 튼튼하고
제일 가치 있는 양을 한 마리 골라냅니다. 그리고는 그 양을 안고 어디론가 갑니다. 그 양은 뭣도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주인이 나를 안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양은 알지 못합니다. 주인은 그 양을 데리고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그 양을 내려놓고 그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그 귀에 뭐라고 속삭입니다. 그 다음엔 죽는 거예요. 선택될 때부터 죽음을 위해 선택된 양이 바로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시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 무시무시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대신하는 죄의 헌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말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의 의지를 따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의 사랑, 사람들이 세기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왕위를 내어버린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럽고 불의하고 원수이며 가치없고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려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힘이 없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더럽고 경건치 않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주실 만큼 열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쓸모없고 가치 없고 세상 사람들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한 헛간에 태어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제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너희를 위해 대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그분 앞에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니까, 어차피 천국은 가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그분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우리가 더러운 죄인일 때도 마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도 우리가 쓸모없고 가치없고 힘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백성일 때도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분은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는데, 원수일 때도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이제 그분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도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죽음이나 생명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천사들이나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오늘 일에 대한 염려나 내일에 대한 공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라도 의심이 되면 성탄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성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탄의 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2021년 성탄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라면 이 시간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다 쌓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시라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잠깐만 제 사무실에 좀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